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재난의 때에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살려면 부제목으로 시편 91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표지 사진 보시면은 그 왼쪽 것은 지진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지진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을 두렵게 했고 또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기도 했던 그런 지진이죠. 예수님께서 이 지진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 마지막 때에 지진이 폭증하고 있고 또 규모도 엄청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우측 사진은 올해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텍사스에 홍수가 났지요. 그래가지고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게 확인됐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죠. 세계에 이렇게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놀라울 정도인데,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곳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그런 정도로 알기 쉬운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이 부분이 민족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녹색 지역,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대를 중심으로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 지진대를 벗어난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일본의 난카이 해곡, 그 난카이 해곡을 중심으로 대지진이 일어날 걸 예언한 만화가 있고 그랬어요. 다행히 그 날짜는 이미 지나갔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은 못합니다. 어찌됐든 일본이 많은 지진에 시달리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기근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많은 나라가 지금도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굶주림에서 벗어난 나라는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한국, 이 정도가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나머지 나라는 아직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상황이 바로 재난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재난이 쏟아지겠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어요. 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추가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죠. 이것이 또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다.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사진 보세요. 알프스를 덮고 있는 빙하가 많이 녹았다고 합니다. 단단해야 될 그 얼음들이 지금 구멍이 숭숭 뚫리고 거의 다 녹아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진 보세요. 가운데 해수면이 상승함으로써 소멸될 나라들이 곳곳에 있다. 투발루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외무장관 사이먼 코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바닷물 가운데 들어서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가 하면 지구온난화가 대기 온도를 높여서 기후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도가 화씨로 상승하면은 공기가 4%나 더 수분을 머금을 수가 있대요. 섭씨로 말하면 섭씨 1도가 상승하면 7%나 더 많은 물을 머금을 수가 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게 폭설과 폭우로 다시 쏟아지는 거죠. 제가 자랄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것 같아요. 날마다 비가 내리고 그것도 열대성 폭우로 바뀐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산불이 유럽에 심하죠. 그래서 유럽 지도상에 표현된 산불 지역을 보시면 뭐 유럽이 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냥 순식간에 퍽 하고서 발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기온이 얼마나 상승했는가, 이 좌측 아래 사진 보니까 시베리아 지역이 섭씨 38도가 나와된답니다. 시베리아 하면은 동토의 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엄청 추운 지역인데 그 지역이 38도. 전 자랄 때 여름에 한철 뜨거울 때가 33도. 그거 이상 올라가는 게 기억이 안 나요. 보통 30도 이랬는데 지금 뭐 37도, 시베리아가 38도.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과연 대재앙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독립기념일에 예상 못한 비극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텍사스의 돌발 홍수,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갑작스럽게 비가 왔는가. 그 강이 1시간 만에 수위가 8m가 올라갔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비가 어떻게 내렸길래 1시간 만에 수위가 8m가 상승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쏟아져 내려 덮친 거죠. 어딜 덮쳤냐면 거기에서 지류가 있는데 그 강가에 캠프 미스틱이라고 하는 거기에 여름 캠프를 갔는데 한밤중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참 마음이 아프죠.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삶을 파괴하는 재앙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시편 91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 좌측 사진은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에 매장하는 장면이에요. 참 끔찍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일이 또 있겠나 그냥 아득하니 잊어버리기 쉬운데 언제든지 이런 대재앙을 가져오는 새로운 전염병들이 또 다가올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세계 곳곳에 많은 지진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편 91편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이것은 번역이 바로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잡아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처소죠. 즉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재난의 때고 재난이 시작돼서 앞으로 더 심한 재난이 쏟아질 걸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 살고 주님께 모든 걸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의 그늘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이상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사는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고 다시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맡기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겠대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 이는 내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의도하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악한 무리가 주변에 있다면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걸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 12월 달에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탔어요. 그 당시가 코로나가 많이 유행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을 탔는데 몇십 명뿐이 안 탔어요. 빈 비행기를 타고 오다시피 그렇게 왔죠. 어떻게 그렇게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왔어요. 우리가 그 여행 중에 코로나에 걸리고 이렇게 되면 어쩔 거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 왔죠. 그러나 심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심한 새로운 전염병이 다가올지라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가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해야 가장 이해하기 좋을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농촌에서 닭을 기르면요, 그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때 새매라도 공중에 떠서 이렇게 나르는 모습이 있으면은 어미가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어디 나가 놀고 있더라도 다 달려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어미 날개 아래 다 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 깃 아래 피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시니까 그의 진실함은 우리에게 마치 군사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것처럼 그런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영화화하는 장면들 보면 상대들이 창을 던지거나 또는 활을 집단적으로 쏴서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 로마 병들은요, 큰 방패가 있어요. 사람의 키보다 큰 그 방패 부대가 나서서 앞을 가립니다. 또 위를 또 가려요. 그러면은 많은 화살과 창이 날아와도 그 방패로 다 맞게 돼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자, 그 방패가 다냐? 아니고 개인들이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손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적군과 싸울 때 그걸로 칼을 맞고 창을 맞고,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는 칼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진실하심이 우리에게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뭡니까? 새사냥꾼, 악한 자들 염려할 거 없다 그랬죠. 또 심한 전염병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여기에 안 드는 거 뭐 있습니까? 밤낮으로 또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전염병이든 화살이든 마음에 일어나는 공포든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바로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선택적 자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고 해도 그런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 헤세드의 사랑이 아무에게나 임하는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임하는데 여기에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을 하든지 또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든지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그걸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지존하신 분을 거처로 삼아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변호사 찾아가기 전에, 의사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삶,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그 삶을, 그 믿음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즉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럴 때 비로소 약속된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 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아이들을 보시고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빼옵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사가 함께하고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알고 있는 그런 약속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아까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그걸 믿고 살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건져 주시겠다는 거고, 세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탐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분이구나, 그 이름을 안다면, 즉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대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병들었을 때 의사보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그걸 안즉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대요. 그러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이 아래 사진 보십시오. 한 나이 든 목사님이 머리가 허옇고 머리숱이 몇이 없지만 이렇게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수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만족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만족하오니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천사들의 받들려 천국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전염병에 거꾸러지고 그런 종말이 아니라 장수하고 그렇게 해서 천사들의 받들려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와 같은 영광, 그와 같은 복,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에게 이와 같은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두려워 마시고 이 재난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매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진과 기근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지구의 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도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 한가운데를 살아가더라도 주님의 은밀한 처소에 거하는 한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며 어떤 재앙도 그를 해치거나 그의 장막에 다가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깊이 알며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에게 간구하고 그의 날개 그늘을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모든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